저는 이제 이제 수업을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이렇게 신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방식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뭐 진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한 신학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이 어렵고 이게 건조할 수 있어요. 드라이할 수 있지만, 근데 결국 좋고 건강한 신학이 교회 바탕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지면 훨씬 더 튼튼한 집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우리 성령씨로 표현해 볼까요? 반석 위에,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우리 신반석 씨 위에 세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어서 비스디아 안디옥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13장 지나가면서. 그래서 14장이 오면서 이제 우리 1절하고 7절 한번 눈으로 확인 한번 해주실래요? 어디로 옵니까, 여러분? 이고니온으로 와요.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고니온에서 오고 또 이제 복음을 잠깐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8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루스드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14장의 그 핵심 주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두 선교사의 지칠 줄 모르는 담대한 복음 선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박해와 핍박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좀 되게 아이러니해요. 늘 바울과 바나바의 반대 라인에 서 있던 대부분의 진영은 오히려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누가 많이 박해하고 핍박했습니까? 대부분 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들. 그분 아니면 안 된다고 늘 고백하는 분들.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늘 고백하던 그분들이 정작 그 대상을 선포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되게 싫어합니다. 퀘션 마크. 왜지?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역설을 저희가 어떻게 고민하고 찾아보시겠습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분이 보내셨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들은 늘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 짓 하고 다니라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이고니온은 이제 사건은 살짝 건너뛰고요.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 안전병인을 치유한 사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일단 루스드라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데 루스드라 아주 유명한 제자의 고향이죠. 루스드라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일단 지명을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지명을 한번 이렇게 저희가 잠깐 눈에 좀 익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우리가 13장에 쭉 봤던 비스디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여기 빨간 게 안 나오더라고요. 포인트 여기 안 나오대요. 그죠? 영상에는 안 나오대요. 안 나오죠? 왜 그러죠? 이거는? 무슨 현상? 안 좋은 현상? 어쨌든 여기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 일로 갑니다. 거의 거리로 따지면 150km쯤 돼요. 이고니온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다시 이제 어디로 오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옵니다. 약 30km 거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루스드라에서 쫓겨나서 이제 더베로 갑니다. 더베 사건은 크게 기록하지 않아요. 더베까지는 거의 100km 정도. 그러니까 다시 갈게요.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약 한 150km 정도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한 30km 되고요. 이 루스드라에 쫓겨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원래 자기들 파송했던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 일들을 이제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앞에 저희가 안디옥 같은 데서 봤던 본문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대부분 사도 바울이 뭐 바나바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들이 이제 복음 전도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회당입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15절 17절 가보실래요? 15절에서 17절까지 눈으로 한번 잠깐 스캔 떠보세요. 일종의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15절, 16, 17절에 3절, 3절에 걸쳐서 짧은 설교를 해요.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냐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일단 뭐를 인용하지 않냐면 대부분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설교했던 대부분 내용은 인용을 많이 해요. 그 인용은 당연히 뭘 인용하겠습니까? 구약입니다. 근데 15, 16, 17을 보시면 언뜻 눈으로 딱 스캔 떠보시면 뭐가 안 보이세요? 구약 인용이 별로 안 보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루스드라에는 일단 뭐가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구나. 회당이 사는 게 아니구나. 이분들은 일단 뭐를 잘 몰라요. 구약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냥 말 그대로 일반인인 거예요. 루스드라 지역에 이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루스드라에서 이 안전뱅이를 치유한 것을 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그냥 밖에 나가서 뭐 광화문 공장에서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 광화문 광장 거기서 그냥 사람들 막 몰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에게 구약 인용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지요. 맞습니까? 대신 바울은 지금 어디에 지금 말씀을 의존합니까? 그냥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비가 내립니다. 비를 주셨습니다. 비를 통해서 농사가 뭐 결실을 맺습니다. 이해하시죠? 약간의 차이는 그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약을 인용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회당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분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모르는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어디에 의존하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위 말하는 일반 계시 내지는 자연 계시 쪽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설교를 대부분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적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요. 누구도 하나님이 안 계셔. 난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우리 로마서 기억나십니까? 뭐 할 수 없습니까?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를 사실상 사도 바울이 오늘 본인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잠깐 9절 한번 보실래요? 요건 같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씀했습니다. 루스드라에 누가 있습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안전뱅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마치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미문의 안전뱅이 생각나셔요. 사도행전 3장에서 봤어요. 여기 이제 흥미로운 표현은 이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분은 당연히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분이 신앙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평생 장애로 살아왔잖아요. 이 장애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장애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어떤 해방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같은 것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원을 목적으로 필요한 믿음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구원을 목적으로 필요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전제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에게 구원을 목적으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말할 때는 이것을 전제하는 게 하나 구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여러분? 거기 바로 앞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다란 단어입니다. 에쿠센으로 이렇게 소개가 아쿠오란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데 여기까지 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분들이 볼 거 아닙니까? 보고 듣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보고 누구나 듣지만 사실상 지금 말한 대로 구원을 목적으로 필요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목적으로 필요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라는 앞에 단서 같은 거 있죠.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다, 아코란 단어고요. 결국 그거는 단순히 어디서 멈추지 않습니까? 듣는 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들음에 대한 단어는, 이 아코란 단어는 사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많이 걸쳐 나옵니다. 근데 많이는 듣지만, 많이 듣고 여러 번 듣지만, 지금 이제 오늘 본문식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필요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아,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데까지, 내지는 우리 오전에 주일학교 설교했습니다. 집사님이. 용서하십시오. 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청해요? 70번씩 7번이 됐든, 제가 새벽에 말씀했어요. 490번, 7749가 됐든, 아니면 77번, 77번이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뭘 요청하신다고요? 그분이 하셨던 그 일, 즉 용서하는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이건 다른 스토리죠. 오늘 기도하셨던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약간의 엑스트라 음식을 좀 해왔습니다. 아, 이거 천기누설입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그 공사 이제 하고 끝나고 와서 이제 시간이 이제 한 뭐 4시, 교회에서 4시쯤 떠난 것 같아요. 그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서 아, 이거 말해도 되나? 같이 만나서 이제 재료를 이제 사러 가기로 했는데, 어쨌든 저 양반하고 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어요. 제가 밖에서 막 1시간 기다리고, 뭐 기다리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늘 사실상 이게 설교 원고문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좀 짬짬이 날 때마다 설교를 이렇게 많이 좀 적어가는 편인데, 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시간 기다리는 건 1시간 뭐 그건 상관은 크게 없는데, 전화를 꽤 여러 번 했는데 전화를 저분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왜 1시간이 지났는데 전화를 계속해도 계속 통화죠. 또 어떤 분하고 또 사정하고 있구나는 생각.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왜 안 받지? 왜 안 받는 거야? 아이, 부야가 나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시작에서 딱 극적인 조우를 했어요.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얼굴을 딱 보니까 이게 막 앵그리 지수가 확 올라갔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지금 내가 여기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제가 생긴 건지 이래도 좀 잘 삐져요. 저 승질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거친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확 가버렸어요. 됐어, 내일 해가지 말자고.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둘이서 이제 한 5m 거리를 두고 이제 제가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뒤치라고 엎치라. 근데 자기도 이제 화가 나, 얼굴 딱 보니까, 그래도 30년 살았잖아요. 얼굴 딱 보니까 저 양반도 이제 불편함이 딱 보여요. 저를 딱 앞질러가지고 이제 신호등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제 앞질러서, 제가 앞에 가고 있었거든요. 집사람이 저를 쫙 앞질러 신호등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로 확 가버렸어요. 혼자서 간 거야. 가다가 이제 집 좀 다 와서 뒤를 딱 보니까 아저씨가 없네.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사실 재료를 제가 다 사왔어요.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 목사는 저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도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말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말하면 스스로 이제 화가,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 막 화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아마 주일이 아니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아마 며칠 갔을 것 같아요. 최소한 뭐 3일, 일주일 정도 갔을 것 같은데, 딱 머릿속을 딱 스치는 게 뭐냐. 내일 주일인데 나 설교해야 되는데, 또 용서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제가 저 양반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제가 설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를 딱 돌아서 가지고 시장 또 그냥 쫙 갔더니 이제 계속 전화 오고 문자 어디 갔습니까? 뭐 막 해가지고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딱 가가지고 제가 띵똥띵똥 한 점 들고 갔더니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 끝나고 이제 어저께 밥 잘 먹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것. 저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앵그리 지수가 높아지죠. 화날 수 있죠. 화나죠. 관계 속에서 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화해를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결국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게 만드는 하나의 그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저께 저 사람과의 약간의 그 트러블을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결국 뭡니까? 구원을 목적으로 필요한 믿음은 역시 들음이 필요하고요. 그 들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10절 한번 보실래요? 요것도 좀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 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두 개의 단어를 좀 잠깐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 일어나다라는 단어, 여기 할로마이라는 단어고요. 요게 신약에서 딱 3번 사용되는 단어고, 사도행전에서만 딱 2번 사용돼요. 할로마이라는 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진뱅이시니까 이렇게 걷지 못하는 분이니까 앉아 있다가 딱 일어나,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상태를 설명하려고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할로마이라는 단어는. 이게 어디서 사용된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어디서 사용됐을 것 같습니까? 미문에 앉으면 기억나세요? 3장 8절에요. 뛰어나 찬송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뛰기도 하며 찬송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찬송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나요? 성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 단어는 구약이 당연히 인용이고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과거에는요, 아마 불행한 삶을 살았겠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나도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나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야구 하더라고요. 야구 되게 좋아하고 축구 되게 좋아하고, 나도 한번 이렇게 육상도 한번 하고 싶고, 막 그런 불행한 생각들이 그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변한다고요? 지금 그에게 임한 건 뭐예요?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님 없는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에게 임한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단어, 할로마이라는 단어, 부정 과거형이에요. 그 단 한 번의 선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그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 고통과 질병에서 단 한 번의 선포를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지금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이 사람에게 지금 주께서 갖고 오시는 그 구원이 지금 뭐 했다고요? 오늘 지금 현재화됐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현재화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구원이 임하는 거고요, 내일도 내일의 또 다른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구원을 체험하면서 현주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면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고통을 덮어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좀 그런 복됨과 좀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요. 두 번째, 아까 두 가지 그 동사 얘기했어요. 일어나다라는 단어 지금 말씀드렸고요. 걷는다라는 단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건 여러분, 아까 제가 일어나라는 단어는 부정 과거형을 쓴다 그랬어요. 과거의 사건입니다. 한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걷다라는 단어는 이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요. 미완료 시제는 뭐죠? 병 고침의 효력이, 진행의 의미가 많다 그랬잖아요. 단회적이나 그때 걸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무슨 현상이 오냐면 요요 현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해요? 그의 걸음이 어떻다고요? 지속적이고 영구적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은요, 이 사람이 뭐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약간 암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페리파테오 걸었다? 미완료 시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만 걸은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지금도 아마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는 지금도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지금도 걷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 상태로 계속 그의 삶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 구원의 변화가 이 사람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 삶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어떤 삶을 살아가요? 지금도 여전히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요. 아직 맞춤이 아니잖아요. 그죠? 좀 이런 믿음의 그 걸음과 믿음의 어떤 진보가, 내지는 믿음의 그 발걸음이 저는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늘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우리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이건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분과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거잖아요.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도, 아니면 다른 가족이 다 구원 못 받아도 나만, 그럴 수 있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 같이 이 은혜 안에 같이 거하자. 우리 12절 한번 가볼게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 걷는 걸 보고 그 도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마포 사람들이 깜짝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런 일은 누구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신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 말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해요. 제우스는 잘 아세요. 제우스는 보통 우리가 뭐 신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훨씬 더 바울보다
연륜도 높고 딱 봐도 바나바가 더 시니어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제우스라 평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누구냐면 어떤 신이냐면 웅변과 연설의 신이에요. 지금 누가 얘기하나요? 누가 말씀을 전하나요? 바울이잖아요. 헤르메스는 어떤 신이라고요? 웅변과 연설의 신.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대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제 그들 그 소위 말하는 전설에 의하면 이 두 신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한번 그 지역의 마을을 방문을 했답니다. 방문했는데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리스 로마 신화.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못하고 몰라보고요. 전부 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여기 왜 옵니까? 다 이제 거부한 겁니다. 근데 한 노 부부만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환대한 거 집으로 불러서 같이 음식을 먹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두 신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환대하지 않은 그 나머지 사람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이 노 부부에게만 엄청난 상을 내리고 자기 그 소위 말하는 자기들의 제사장을 삼았다고 하는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벌써 이제 수십 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야, 혹시 이 사람들도 바로 그때 그 상황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그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지금 뭘 드리려고 합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환대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가? 왜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뭐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생각하면서 왜 이들을 환대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하는 이들의 의도는 뭔가? 의도는 뭐겠어요? 환대하지 않으면 어떤 시간, 지난번에 뭐 홍수를 했대. 이번에는 뭘요? 불로? 결국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두 신들의 호의를 기대한 거죠. 비위를 거스리고 그 당시 고대인들은 대부분 그래요. 신들의 비위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집안에 무슨 뭐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 이거는 신들이 노한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소를 키우는데 소가 새끼를 10마리 낳아야 돼요. 근데 새끼를 낳는데 소가 한 마리밖에 송아지를 낳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집에 신들이 노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가능하면 신들의 뭘 받기 원하냐면 호의를 받고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결국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들을 잘 섬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동기가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하고 주님을 환대하세요. 왜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분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요. 우리 사업이 잘 되려고요. 저는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왜 우리는 그분을 따르려는 제자가 되려 하는가? 왜 우리는 그분을 환대하려고 하는가? 그분을 믿으려고 하는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그런 쪽에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뭐 먹고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요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아, 이분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너무 눈앞에 있는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내가 진급하는 거, 내 사업이 조금 잘 되는 거, 거기에 우리 마음을 너무 쏟지 말고요. 조금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많이 하시고 더 잘 아시는 그분에게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내어놓으면 그분이 더 복된 것들로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던 것들조차도 그것들 통해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는 그런 거 아닌가? 17절 한번 가보실래요? 15절 중간에 이거 한번 보시고요. 15절 중반에 보시면, 야, 너희들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17절이에요. 우리 17절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한 번만 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일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음식과 기쁨이에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성경에 보면 음식과 기쁨, 뭘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듭니까? 잔치의 그림 언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잔치에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있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음식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음식들로 가득 찬 그 잔치에서 음식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질 거라고 얘기해요. 이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짧은 그 예화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에 핫하게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영어 이니셜로 나오는 분. 누군지 아시겠죠? 이게 뭐 또 차별 어쩌고 하면 막 이름도 이제 잘 얘기 못해요. 뭐 거의 80이 되신 걸로 알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스스로도 메시아가 아니고 신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근데 왜 인간은 신이 되고 싶은가? 왜 인간은 신이 되고 싶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소위 말하는 사이비 이제 교주 같은 그 행태들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를 드셔가면,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늙어가요. 이렇게 나이를 좀 먹어갈수록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닌가? 그거 좀 멋진 어른들 아닌가요? 이분의 그거는 멈추질 않네요. 뭔지 아시죠? 이분의 그는 멈추질 않아요. 그 욕망은. 왜 이분을 이렇게 괴물로 만들어 버렸죠? 그분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게 뭐예요? 늘 그런 생각만 한 그분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에 필요한 그분의 믿음은 뭐예요? 늘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워요. 왜 인간은 신이 되고 싶은가? 인간은 왜 신이 되고 싶은가? 왜 인간의 탐욕은, 욕망은 마치 고장난 기차처럼 끝이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물을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 아닌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연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삶을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설교의 핵심적 내용이죠. 이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는